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으로 인도된 우리의 신분, 또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 안에 하나님의 자녀된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달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기본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가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그 순간부터는 그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부단히 노력을 하는 것이죠. 이때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 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힘 이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정체성을 혹시 깨달으셨나요? 정체성을 깨달으셨습니까? 우리 목사님만 정체성. 우리 오늘 여기 순장님들 얼굴이 굉장히 밝아 보이십니다. 기분 탓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평소보다는 훨씬 더 밝으신 얼굴들이셔서 참 기쁜데 이유가 있겠죠? 네. 샌드위치 드셔서 오늘이 종강이어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아멘. 자, 이때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가 그 정체성을 깨달아야만 나라는 신분을, 그러니까 나라는 인간, 나라는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고 또 그것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면 인생을 그냥 놔버립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는 이제 사춘기, 우리 자녀들 보면 그렇죠.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공부만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에도 공부를 해야 되는 목적, 내가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한 목적만 조금이라도 깨달으면은 그것은 내가 학생이어서 공부하는구나라는 자신의 신분에 대한 이 정도는 어떤 정도는 깨달았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 모든 인간은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자 노력하고 그걸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인생의 방향이 결정이 되고 인생의 목적도, 삶의 목적도 정해지게 되는 것이죠. 원래 쉽게 말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확실하게 인지하는 그 순간부터 인생이 조금 바뀐다는 것입니다. 제가 완전히 바뀐다라고 말씀 안 드렸습니다. 조금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조금 바뀌기 시작을 하고 자신이 깨달은 나라는 존재를 증명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이때 나를 증명하기 위한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유지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힘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을 증명하는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최대한의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아까 정체성을 깨달으셨냐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정체성 깨달으셨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정체성 깨달으셨나요? 아멘. 뭐죠 정체성이? 할렐루야. 청년부입니다. 교과서적이죠. 기계적으로 나오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정체성, 그러니까 저희 이름, 내가 어떤 사람, 나의 신분, 그러니까 사회적 지위 이런 거를 떠나서 나의 정체성을 깨닫는 거, 우리 신앙인으로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예수님이겠죠. 당연히 그리스도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는다면 그 정체성에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엄청난 힘을 발휘해야 되고 그 힘이 드러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그 최대한의 힘을 발휘하고 있는지 우리가 질문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힘을 쓰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차차 찾아보겠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나의 노력뿐만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요구하고 계시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실제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은 깨달았지만 이 정체성을 유지하고 지키기 위한 힘은 그만큼 발휘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 힘은 발휘되지 않는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그 힘이 발휘되지 않는 것일까요? 답은 너무 간단합니다. 우리 안에 잔존해 있는 죄 때문이죠. 그 죄가 그 정체성을 잡고 그 정체성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 힘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그것이 죄가 그것을 붙들고 있다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7장에서 우리 안에 잔존하고 내주하는 죄와 그리스도인은 지속적으로 씨름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바램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만큼 죄의 힘은 강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 앞에 날마다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나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최대한의 힘을 발휘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 로마서 8장에서는 이런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정체성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은 사실 우리 순장님들께서는 다 암송하시는 구절이시죠. 네, 아멘. 그래서 지금도 다 기억을 하고 저는 못 외웁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못 외웁니다. 어떻게 다 외우시죠? 외웠었습니다. 한번 외워볼까요? 네. 외우고 말씀을 끝내도 사실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로마서 8장, 이 너무나도 풍성한 말씀, 로마서 8장은 사실 뭐 그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8장을 우리가 다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로마서를 계속해서 보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번 주가 이제 종강이다 보니까 로마서 1장부터 7장의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한 문장 또는 두 문장으로 제가 좀 요약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요약을 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로마서 8장이 얼마나 풍성한 은혜의 말씀인지를 말씀드리기 위함이라는 것을 먼저 알려드리면서 1장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분노.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분노는 의의 분노입니다.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분노와는 차원이 다른 분노인데 이 하나님의 의의 분노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거스르는 자, 즉 우상 숭배를 하는 모든 자들에게 부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자신을 타인보다 낫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유대인들도 있었고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군가를 판단할 수는 있겠지만 그들조차도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의롭지 못하다.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의롭지 못하다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의롭지 못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한 자들이라는 거죠. 죄 때문에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구도 그것을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로마서 3장에서 이야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언약적 정의를 드러내는 의가 되시는 예수님, 그 의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십자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3장에 이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때는 아브라함을 그 어떤 증인으로 증거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행위, 그 아브라함의 행위는 율법이었었지만 그것이 율법이 아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칭의죠. 의롭게 된다라는 거. 우리가 의롭게 된다. 이신칭의 이 칭의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핵심이라는 것을 로마서 4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장에서는 칭의의 결과로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그렇게 의롭게 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이루고 그리고 주님과 우리 성도들을 연결시켜서 이야기하는데 그분의 죽으심이 곧 우리의 죽으심,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곧 성도인 우리의 죽으심과 연결을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부활 또한 우리의 부활이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죄악된 우리의 자아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자유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장에서는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잔존해 있는 이 죄 때문에 끊임없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의 내면의 죄, 즉 우리의 속사람에 대해서 직시하게 하는 그 말씀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이 24절에서 7장 24절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통해서 즉 건져낸다는 거 어떤 뜻입니까? 어떻게 빠져 있는데 이제 건져내는 이 작업을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의롭게 되었지만 죄를 늘 짓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다시라는 말을 빼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구조해 내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을 더 굳게 붙잡으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1장부터 7장의 이제 내용의 전체적인 그림입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서 8장에 들어와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로마서 8장에 들어와서는 이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고 그리고 이는 우리가 계속해서 죄에 대하여 무너진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고 정죄함 또한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의롭게 된 자로서 죄를 짓지만 정죄받지 아니하고 또 정죄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성령입니다. 성령이 필요하고 성령에 따라 살아가면 죄를 물리치고 죄의 성령의 것들이죠. 그러니까 즉 이 복음이 우리를 통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전체 8장의 내용은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핵심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로마서 전체의 핵심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성경 전체의 핵심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가 좀 되셨나요? 예, 정리가 되셨다라고 제가 믿고 그렇다면 왜 로마서 8장이 이 중요한 장인지를 우리가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데 앞에 히터를 좀 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꾸 목이 말라가지고. 자, 그렇다면은 왜 로마서 8장이 중요한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이 왜 복음의 핵심이고 복음의 정수인지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로마서 8장은 의심하지 않게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죄의 능력 아래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권능의 팔 안에 거하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권능의 팔 아래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죄악이 우리를 아무리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다시 연합된 그리스도 때문에 다시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끊어내려고 세상과 죄악들이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절대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그죠? 아마 로마서 8장 저기 아닐까요? 예, 35절 말씀 한번 외워볼까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성경책 가지고 계신 성경책 3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무런 것도 하나님의 다시 연합된 하나님과의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로마서 8장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이 복음의 핵심이고요. 그리고 복음의 정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8장 1절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사도 바울이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1장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죄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는 아무도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을 인지시킨 후에 하나님의 분노는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임할 것이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의 승리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는 1절에서 뭐라고 시작을 합니까? 그러므로 이제라고 시작을 하는데요. 자, 그러므로 이제 뭔가 새로운 것이 시작된 것 같은 느낌을 받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그 이전과는 전혀 다른 타임 페리오드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러했었는데, 그러므로 이제, 왜 앞에 있었던 그 구속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십자가의 구속 사건, 그 승리 때문에 우리는 그러므로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전혀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왜 정죄함이 없는지에 대한 대답을 해줍니다. 그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자, 여기서 특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정죄를 받지 않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로운 신분,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게 되었는데, 따라서 이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닌 새롭게 된 어떤 법입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고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진정한 의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에 대한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된 거고, 그 어떤 죄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3절에서 4절에서는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했는데 시간상 제가 내용만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인간을 정죄하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한 인간에게만 적용이 되는 것이죠.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할 능력은 율법 안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충족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적용되던 율법을 따르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죄받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의 종이 아닌 생명과 성령의 법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정죄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5절에서는 이제 인간은 이렇게 구분합니다. 육신을 쫓는 자와 성령을 쫓는 자로 딱 구분을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육신을 쫓는 자의 삶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당연히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 안에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이 육신을 쫓는 자의 삶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의 삶이겠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삶, 그러니까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사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령을 쫓는 자, 성령을 쫓는 자의 삶은 당연히 그리스도 안에서 A부터 Z까지 모든 일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쫓는 자의 삶은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저녁에 눈을 감을 때까지, 자다가도 깨어나면은 내가 예수님과 무관하지 않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인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내가 누구와 살고 있고 내 앞에 누가 있고 내가 누구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을 쫓는 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당연히 성도는 육의 영향을 받지 않고 성령과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성령을 따라 사는 성도의 삶의 특징을 6절에서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성령을 따라 사는 자는 성령에 속한 것, 즉 생명과 평화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첫 번째, 성령에 속한 것, 즉 생명과 평화를 생각하고, 두 번째,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세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육을 쫓는 사람은 당연히 육적인 일만 생각을 할 것이고, 하나님의 법에 당연히 불순종할 것이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삶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 12절에서 17절에서는 그런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빚진 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명명하면서 구원받기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을 극명하게 대조시켜서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주어진 특권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그것이 큰 은혜인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7절이 어떻게 이제 우리가 하나의 덩어리로 우리가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데, 먼저 12절에서 13절을 보시면 우리가 함께 우리 12절과 13절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1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되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이 보편적인 죄성이라고 이야기 될까요? 그런 보편적인 죄성에 대해서 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빚진 자라는 것 자체가 빚이 아닙니다. 내려 쬐는 빚이 아니고 빚진 자죠. 데프트. 그 빚진 자인데, 왜 우리가 빚진 자냐? 왜 우리가 빚진 자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모든 죄의 보편성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는 원래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살아야 마땅했었던 죄인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방이 되었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닌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말이 바로 이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다 빚진 자로 돼. 우리가 그전에는 육신에게 져서 그렇게 살아갔었지만 이제는 아니라는 것을 암시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여기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빚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뭘 갚을 수 있는 존재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짊어지신 십자가를 우리가 대신 질 수 있는 존재들일까요? 우리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절대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그럼 빚진 자라는 것은 빚을 갚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신분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빚을 갚아야 될까요?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요? 정체성을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정체성.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의 정체성을 우리가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엄청난 힘이 요구되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성령의 생명의 법을 적용받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 우리가 그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그 마음의 자세가 무엇이냐면은 빚진 자의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이 빚진 자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고 유지하고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그 힘을 드러내고 이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 빚을 갚아가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마음만 가지고 제가 빚을 갚고 싶은데 실력은 없고 능력은 없고 그냥 이렇게 되면 그냥 빚진 자의 마음만으로도 충분한 것일까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그런 마음만 가지고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겠죠.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무수하게 많은 말씀들을 하시고 그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명령하셨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성도로서 가져야 할 당연한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굉장히 포괄적이죠. 그러니까 제가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다 사셔야 됩니다.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라는 것을 그냥 제가 축약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성도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빚진 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권리만 요구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서 권리만 요구하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들. 욕심쟁이, 염치도 없는 사람, 그렇죠? 이쁨 받을래야 받을 수가 없는 존재들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책임과 의무를 너희가 다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성도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고 성령을 쫓아 살아가야 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령에 종속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속되었다라는 거 어감이 어떠세요? 좋으신가요? 좋으세요. 좋으신가요? 우리 누군가에 종속되었다라는 거. 만약에 이게 종속되라는 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종속되었다, 성령의 종속되라는 걸 우리가 전제를 알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종속되면 너무 좋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마음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에서든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조종만 받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행복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종속되었다라는 것은 사실 절대 좋은 의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종속되었기 때문에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이제 종속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어떠세요? 좋으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어떠세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한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속되었다는 건 사실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께 종속된 건 어떠세요? 좋죠. 너무 행복하죠. 너무 감사하죠. 근데 우리가요, 이 성령에 종속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선택을 했습니다. 아시나요?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했을 때, 물론 이 또한 성령의 역사지만 내가 주님께
종속되어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누가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보다 우리가 선택한 겁니다. 제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제가 주님께 종속되어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제가 선택을 한 거죠. 네, 제가 선택을 한 거죠. 강요했습니까, 제가 혹시? 우리가 선택을 한 겁니다. 우리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선택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을 쫓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에 종속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내가 성령에 아까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로부터 행복을 얻는다라는 것은 굉장한 은혜인데 내가 예수님께 종속되었다라는 이 사실 하나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굉장한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고 나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한 일들, 나에게 불리한 것보다 유리한 거, 작은 것보다 더 큰 것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행복하다고 느끼는데 완전 반대입니다. 이거는 내가 종속되겠습니다. 내 의와 내 자아를 다 죽이고 굽히고 무너뜨린 나 스스로 내가 그렇게 결정한 후에 내가 주님께 종속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게 행복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종속되겠다라고 결단하고 그런 존재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서원을 했지만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라면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13절에 보시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그 대상자들입니다. 그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자들이라도 육체를 따라 살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는 것입니까? 그럼 우리는 죄 짓고 죄를 절대 지으면 안 되는 것인가요?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에 속해 있다면 그 죄와 끊임없이 싸우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이 말씀하신 대로 삶을 살아가려고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려고 엄청난 노력을 한다라는 삶, 그런 삶을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 표현하면 성화의 삶이겠죠. 죄와 계속해서 싸우고 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다시 싸우고 그 죄를 어떻게 해서든 죽이고 승리하려고 하는 삶을 사는 우리의 삶이 바로 이 성화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부터 다시 한번 성령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서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도 다시 한번 기억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을 보시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말씀에서 인도함을 받는다는 이 말은 이 문법상 수동태를 쓰고 있습니다. 수동태를 쓴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시제는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수동태니까 당연히 계속해서 현재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이끌림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계속해서 이끌림을 받는 자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는 성령의 이끌림을 당해야 되는 것이고요. 성령이 이끌시는 대로 온전히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항상 성령의 이끌림을 당하는 삶을 사는
성도로서의 삶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은혜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한 가지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을 당하는 삶을 사는 사람,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는 성도의 삶은 제자리 걸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자리 걸음이 용납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를 안주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안주하게 만들지 않고요, 무언가를 이루게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성령이,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에 주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대로 행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야만 오늘 보면 15절의 말씀대로 우리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죠. 성경에는 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이 가족적인 그림으로 굉장히 잘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구약에서는 이 양자됨의 개념이 조금 이제 분명하고 확실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신명기 32장 6절에 보시면은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죠. 하지만 신약에서는 보다 더 이것을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족으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관계성을 설명하는데,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가족으로 설정해서 그리스도를 신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맏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가 맏아들이 되시고 성부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 네, 아버지라고 이야기하죠. 맏아들, 아버지, 그리고 그러면 우리는 누굴까요? 우리는 둘째 아들 양자죠. 양자. 둘째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성도는 이제 하나님의 가정의 맏아들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양자가 되었고 주님과 하나님과 화해를 경험하게 되어서 온전한 가족의 구성원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이 서로 형제고 자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이름을 부르기보다는 직분에 대해서 더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형제들을 형제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자매님을 자매님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영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성령께서 하셨는데, 바울은 이 성령의 일을 성령의 특별한 사역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늘 깨닫게 해주십니다. 자, 늘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 참 너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은혜가 이 은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참 답답하고 힘든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데,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역사를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신분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를 짓고 때로는 성령을 거스르고 죄된 본성을 따라 행동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망각할 때가 있고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라고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그렇게 의심하고 그렇게 늘 죄를 짓는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망각하지 마라. 계속해서 깨닫고 의심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죄를 지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이거는요 자기 체면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이게 내가 체면을 거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짓다가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라는 생각이 딱 들면 어떨까요? 아마 그 순간에 100이면 100 다 스탑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잠시만 이러진 못할 것 같아요. 왜요?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놔두시지는 않으시거든요. 만약에 성령님 잠깐만요,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이제 상담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구원에 대해.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계세요. 너가 하나님의 자녀다. 너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고 하나님은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아무리 세상이, 아무리 고난이 너 앞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부터 너를, 나에게로부터 끊어낼 수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게 종속된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인생. 자, 시간상 제가 4장이 남았는데, 자, 제가 시간상 이것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절에 보시면 이 17절 본문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17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상속자,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서 양자인 맏아들이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법적인 이 권리, 그것을 동일하게 갖는 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동일한 권리를 가졌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업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7절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일한 아들로서의 권리를 주신 것뿐만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받으셨던 그 영광까지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길도 함께 걸어가야 됩니다. 고난의 말을 딱 들으시면 어떠세요? 기쁘십니까? 고난 참 피하고 싶습니다. 안 왔으면 좋겠는데, 지금 삶 자체도 참 고난인데 더 이런 고난이 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혹시 더 많은 고난이 왔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면 아무도 안 계시죠?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근데 참 이 고난은요 우리가 피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피할 수 없는 우리 삶에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고난을 그림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림자는요 햇볕이 비춰져야 그것이 드러나게 되죠. 그러니까 고난은 우리 눈에 보여지는 그 고난만이 고난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그림자는 우리가 식별이 가능합니다.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 이 그림자처럼 식별이 돼서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라는 어떤 대안을 마련하고 기도를 할 수 있는 방향이 잡히게 되는데, 사실 햇볕이 비춰지지 않으면 그림자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지는 않죠. 그렇지만 존재하는 것입니까?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난을 이 그림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나에게 고난이 없더라도 고난은 지금 저와 함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침에 힘들었다가 저녁에 힘들 수 있고, 아침에 행복했다가 점심에 마음이 어려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고난의 연속들이 우리 삶에 산적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곧 믿음입니다. 이 고난을 내가 어떻게 대처하는지, 우리가 빚진 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이자 상속자라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그 고난과 그 시련도 우리가 끝까지 감당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권리와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만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적인 복 아니면 어떤 건강의 복 여러 가지 우리가 가시적인 복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에 임할 그 영광이 우리에게 약속되고 그 영광에 참여하기로 우리가 확정된 자들이라면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고난의 길도 우리가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께서 그 길의 가운데도 함께 동행하시고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영광이요 성도의 자랑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고난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지금 고난은 그래서 걸림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장차 이룰 영광을 위해 그리고 나의 믿음을 더 견고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당하는 삶을 만들게 하기 위한 디딤돌이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시간들을 우리가 다 이겨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았다면 이렇게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령을 쫓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예수를 쫓아야 되고 성령을 쫓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또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제가 성령을 왜 더 쫓고 사모하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만 노력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죄를 이길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죄를 이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더 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고 그 예수 안에 머물기를 결단했고 하나님께 종속되어 살아가고자 결단한 우리한테 성령은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데 우리는 그 성령을 쫓지 않고 오히려 내가 죄와 싸워서 이겨야지라는 이런 생각만 더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늘 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이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령을 쫓는다라는 것은 곧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성령을 쫓는다라는 것은 죄를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믿음의 결단이고 그것이 곧 이제 우리를 그 장차 이룰 영광의 자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힘이 된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준비한 말씀이 너무 많은데 제가 오늘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시라면 성령을 쫓으셔야 합니다. 성령을 쫓아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그 열매를 우리 성도님들 삶에 풍성하게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온사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